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됨에 대해서 또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단합수련회를 다녀왔죠.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주제는 바로 위클레시아였습니다. 위클레시아. 우리는 교회다. 우리에게는 교회다라는 의미죠.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되어져야 한다. 이 교회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됨의 모습, 교회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팀을 하면은 저희가 교회되어진 건가요? 식사 준비를 하면 저희가 교회되어진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되어진 건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교회됨을 정리하자면 교회됨이란 내 존재가 교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교회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존재가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내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은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자고 할 때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다들 있죠. 하지만 교회된 성도들은 그 모든 현실을 돌파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 있죠. 독립운동가들은 각각의 일과 직업이 다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 수레 같은 걸 끄는 직업을 하기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직업과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에서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곳으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오늘 못 갑니다. 저는 이것만 끝내놓고 집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독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은 나 이거 해야 해서 이것만 하고 갈 게가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던지 간에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집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할 일들이 있죠.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독립운동 본부 그 명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다들 있습니다.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뿌리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됨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미국 대사관 혹은 팽성에 있는 미군 부대, 거기는 한반도 영토에 있죠. 저희와 같은 땅을 밟고 있고 같은 시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생활은 대한민국의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에 속한 자들, 즉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묶임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시스템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사고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 통치 안에 있는 삶,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붙어있는 삶,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 소망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소망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은 분량을 책임지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흐름대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지체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 교회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이 전부야라고 고백하지만 뭔가 교회에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이걸 하자고 하면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내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 교회에 충성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나를 세워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다들 아시죠?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도 있고요, 팀파니를 치는 사람, 북을 치고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각각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파트를 각자 훈련하고 함께 합주를 해서 다양한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북 치는 사람이 이상하게 치거나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이상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면 그 연주가 과연 아름답고 올바른 연주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연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우리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하나의 음악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하듯이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훈련하고 그 훈련을 통과한 승리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과 경건생활, 교회에 충성되어지는 이러한 우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훈련들 가운데 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과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모여졌을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되어지고 교회되어진 우리가 모인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8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운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로 페이퍼를 함께 보시면요, 페이퍼 처음을 보면 예정이라는 말은 택함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볼 때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예정은 택함, 즉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함께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8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은 작정하셨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고집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집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집과 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요, 3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요, 3절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8가지 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들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뭔가를 배우고 터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는 영혼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빛나가 11월 초에 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날을 세봤더니 100일이 안 남았다.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3주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빛나를 초음파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네, 왼쪽이 머리고 가운데가 배고요. 다음 사진 보면은 저기 이제 콧구멍하고 입술입니다. 배하고 이거 사진을 보면서 좀 신기했었는데 이제 빛나를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하게 낳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빛나를 향한 목표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나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고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한 가지 죄가 다른 사람의 100가지 죄보다 크게 생각하며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하늘소망교회의 대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 하나님의 완전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이 흐름이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대세의 흐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복을 함께 보시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후사와 아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후사와 아들이 되게 하심. 네, 여기서 아들은 영어로 sonship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요, 분봉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구역과 지역을 통치하는 작은 버전의 왕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된다면 그 복에 이어서 우리에게 후사와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사와 아들이 되어지면 영권, 그리고 인권, 그리고 물권, 그리고 자연권이 교회 가운데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자연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들은 여러분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통의 개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교회 가운데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페이퍼를 계속 보면요, 영적 성장의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는 노예의 단계, 그 다음에 종의 단계, 그 다음에 아들의 단계, 그 다음에 친구의 단계, 마지막으로 신부의 단계인 것입니다. 노예의 단계, 종의 단계, 아들의 단계, 친구의 단계, 그리고 신부의 단계. 우리는 최소한 아들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은 매번 마당을 쓸고 일을 합니다. 일하고 월급 받는 그 정도의 딱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의 단계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들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의 단계에 오르는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노예와 종하면 너무 옛날 시대 같아서 제가 이걸 좀 현대판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음 사진까지요. 네. 제가 평택대학교 굽네치킨점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가끔씩 배민원이라는 그런 배달 대행 어플을 통해서 제가 다른 집 것까지 배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배달을 시키는 그런 손님들과 그 가게 사장님들의 그냥 뜻에 따라서 계속 그냥 배달을 하고 일을 하고 배달 한 번 할 때마다 3,500원씩 이렇게 그냥 제 통장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택대학교 굽네치킨에 김영석 안수집사님의 아들이 되면요, 저런 자세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요 누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있을지라도 저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평택대학교 굽네치킨의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이러하듯이 여러분들 노예가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노예 10,000명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한 명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단계에 있는 10,000명의 기도보다 후사의 단계에 있는 아들의 단계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퍼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바로 의인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친구의 단계, 그리고 친구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신부의 단계에 오르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복은요, 7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바로 이혼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죄와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많아지는 상태는요, 바로 정결함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정결함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죄에 대한 명역성도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명역성이 높아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는 모습, 혹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가 빠르게 복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완전히 성화되는 상태를 향해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회개하고요, 기도하고요,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뼈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참 자유와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여러분들 믿어지셔야 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네 번째 복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번째 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초자연적인 영역인데 바로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즉,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는 내 삶의 동기와 원인과 목적, 다시 내 삶의 동기와 원인과 목적이 하나님인 자, 즉 하나님만을 향해서만 서 있고 하나님께만 초점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퍼 아래를 함께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서 왕의 소리를 듣고요, 왕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것, 다시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서 왕의 소리를 듣고
왕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적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교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한 명만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많아질 때 그 교회의 왕적 권위는 더욱 올라가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을 보면요, 5번째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건데 왕권 회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화면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왕권에 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과 지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에 함께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통치받는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가운데 왕권 회복의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비워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아멘하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느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이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에 맞게 움직일 때 교회 가운데 왕권 회복의 축복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페이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6번째 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복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심.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오너,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면요, 회장의 말대로 그 아래에 있는 과장과 팀장과 사원들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총수, 그 기업의 주인 말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인 말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게 사단장이 있죠. 사단장은 사단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단장이 여기에 나무 3그루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중대장과 소대장과 이 군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그 나무를 그냥 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단을 다스리는 총책임자의 말대로 그 안에는 바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느 정도 계급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병사들 중에는 리더인 격이죠. 제가 저기 목마 타서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전역할 때 저기 사진 저렇게 찍었던 건데, 이 분대장이 되었다는 건 뭐냐? 분대장은 여기 초록색깔 견장을 차죠. 네, 이거 초록색깔 견장 차고 기념사진 찍었던 건데요. 사진 한 장 더 있나요? 네, 초록색깔 견장 차고 밥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게 뭐냐면 분대장이라는 겁니다. 병사들 중에서 리더 인격이에요. 병사들을 이렇게 리드해주는 리더 인격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제가 분대장으로서 저의 말에 잘 따라와주고 그러한 분대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챙겨주고 싶고, 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제가 대신해서 책임지고 혼나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실제로. 근데 제 말에 따라와주지 않는 분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와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원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는 그 인원들이 잘못했으면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네가 혼나라,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대신 뭐 책임져주고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 이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번째 복이 무엇이냐? 바로 12절을 보면요,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교회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은 여러 빛깔이 펼쳐집니다. 사진 있나요? 네,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렇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결핍이 있고 빈곤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풍성함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페이퍼에 풍성함이 펼쳐질 때 기쁨이 있으며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회됨의 훈련과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하늘소망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에 쩔쩔매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헐떡이면서 살고 있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을 믿으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요, 8번째 복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가? 우리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여기 나와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진리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그냥 아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즉각적으로 일하시고 그 진리의 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 진리의 틀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결제받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도장을 쉽게 찍어주겠습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굉장히 뭔가 좀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지에 맞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회사의 취지에 맞게 일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 도장 받으러 결제 받으러 온다면 도장 시원하게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면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결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해서 살아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존재가 또 내 삶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왼쪽으로 걸어가자고 하시는데 눈이 왼쪽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마민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명 나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 나와줄. 네, 마민이 나와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주문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요 왼쪽으로 가라고 뇌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눈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향합니다. 근데 다리는 또 말을 잘 들어서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다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눈은 오른쪽을 봅니다. 근데 손은요 앞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만세를 외칩니다. 네, 이러면은요 왼쪽으로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왼쪽으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뇌의 명령대로 왼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고 하시면 손과 발이든 어느 몸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중지하고 뇌의 명령대로 가야지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교회 가운데도요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손대고 손에 부르심대로 발에 부르심대로 각각의 지체, 몸된 지체대로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함께 왼쪽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는요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여유도 없고 긴장도 되고 많이 지치고 힘들죠. 운전 3-4시간 해보십시오. 초보 운전자들은 기절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운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변 풍경도 보면서 갈 수 있을 것이고 저기 어떤 가게가 생겼네, 저기에 카페가 있었네,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편안하고 또 즐겁게 운전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버거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나아간다면 운전이 쉬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순종을 즐기면서 하는 참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한 교회됨의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훈련들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8가지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